좋다 보면은 딸만 낳았어요. 그래서 하도 딸만 나니까 이제 그냥 아들 좀 낳아달라고 말자 이제 딸 그만 낳으라고 말자라고 이름을 지었대. 그래서 아무개 말자야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때 당시에도 그 이름을 지을 때 그런 뜻이 다 있어요. 에노스라는 말 자체가 자기의 약함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 약함을 모르면 절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2절 말씀에 게난, 말랄렛, 야렛 이렇게 게난은 기술자, 대장장이라는 뜻입니다. 대장장이 알죠? 쇠를 녹여가지고 낫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하는 대장장. 그때 벌써 쇠붙이를 다루는 능력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다는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대적인 사람들이 절대로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인의 후손 중에서도 벌써 성을 쌓고 악기를 만들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무기입니다. 공업의 최첨단은 언제든지 군수사업입니다. 지금도 군수사업이 최첨단 산업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가서 성을 쌓았다고 창세기 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불안해져서 스스로 성을 쌓았어요. 아벨의 계통은 무기를 만드는 것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농기구를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입대가 되어서 그와 같은 문명을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대장장이라고 붙였어요. 그때 벌써 쇠붙이를 사용하는 때였다는 거지요. 계란이 나왔을 이때는 아직까지 아담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아담이 900 몇십 세를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잘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담이 나서 900 몇 세를 살면서 130세에 셋을 낳고 셋이 또 900 몇 세를 삽니다. 그 다음에 게나는 셋이 60세에 나서 그때 일반적으로는 사는 만큼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같은 세대에 오래 같이 살았다는 말이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아담이 죽고 셋이 나고 셋이 죽고 게난이 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것을 볼 때 일찍부터 상당한 문명이 발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연구해서 이용하는 것이 문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담의 때에 벌써 문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굴되는 돌인장들 가운데 상형 문자들이 발견되는 것을 볼 때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벌써 지혜로운 사람을 지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역사를 공부할 때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나고 또 누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살아있으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담이 살아있을 때 그 후손들이 계속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겹쳐진 역사의 삶이 많다는 말이죠. 그런 나이를 먹으면 살아가는 동안 자녀를 낳았어요. 그때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수명도 길게 하셨고 자녀도 많이 낳게 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할랄렐이라고 써 있습니다. 마할랄렐은 할렐루야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뜻입니다. 마할랄렐. 그러니까 신앙적인 계보이기 때문에 점점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또 야렛이라는 이름은 밑으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밑으로 내려간다. 3절 말씀에 에녹, 무두셀라 이랬는데 에녹은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또 시작하는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에녹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365세를 살았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에녹은 아담의 그 7세 손입니다. 에녹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도 에녹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에녹성을 만든 자가 나옵니다. 그는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여기서 말하는 에녹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름만 에녹이라고 지어서는 에녹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녹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이름만 에녹이라고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아서 최장수 기록을 남긴 사람이에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은요, 창을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날아가는 무기를 쓰는 사람으로 상당히 체주가 좋은 사람입니다. 4절 말씀에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 그러니까 라멕은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연구해 봤지만 뜻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노아는 안이 자라는 뜻으로 안식과 위로는 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부모들이 이 아이를 통해서 안위함을 얻게 하신다는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새 민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짜 안식과 위로를 얻는 사람이에요. 이때는 이름을 우연히 지은 것이 아닙니다. 셈, 함과 야벳,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러니까 셈은 이름이 유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은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 족속이 검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함 족속이라고 해서 다 검둥이는 아닙니다. 검둥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가서 오래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도 인도 같은 곳에 가서 오래 살다가 보면은 피부가 가무스러워집니다. 그런 것을 흔히 볼 수 있어요. 야벳은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셈의 계통이 바로 아브라함의 계통입니다. 이렇게 1절에서 4절까지 홍수 이전에 있었던 조상들에 관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홍수 전에 있었던 10조상을 기록하되 가인의 계통을 버리고 아벨 계통을 기록하고 있어.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는 구원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세상 역사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 성경책을 열어놓고 세상 역사를 연구하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몇 살을 살았고 누가 몇 살 살았고 다 더하면 아담의 연대가 BC 4004년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인류의 출현이 지금부터 6000년쯤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7000년이 되면 완전수라고 하는데 근거를 둬서 세상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서기 2000년에는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주로 이런 계통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이상하게 계산을 끼워 맞추는 사람을 보고들랑 위험하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장난을 치라고 준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오실 것을 항상 준비하면서 있다가 맞이하라고 준 책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또 올 것이라고 계산해 놓고 농땡이를 치다가 마지막에 가서 준비를 하라는 준 책이 아니에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혹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옛날에 나온 영어 성경책 중에 보면 책 위에다가 BC 4004이라고 쓰여진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 때 가면은 BC 1000년이라고 계산을 합니다. 노아 홍수를 지나고부터 상당히 잘 맞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데 묘비를 가지고 숫자 안 맞아 들어가면다라고 하면은 마귀가 잘못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대개 그런 사람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계산을 어떻게 그렇게 끼워 맞추는지 놀라울 정도예요. 그러면서 봐라 이렇게 딱 맞다 하는데 그것은 머리가 넘는 것입니다. 안 넘도록 해야 되죠. 성경은 절대로 세상 역사를 연구하도록 기록해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인을 내버리고 써놓았지 그렇지 않다면 가인도 다 기록해 두어야 맞습니다. 그래야 역사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권사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성경에 과학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성경으로 과학을 연구하면 안 됩니다. 무지개가 나오고 다 나오지만 그것으로 과학을 공부하려고 하면 안 돼. 물론 참과학은 성경과 일치합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발명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있는 것을 이용해서 무엇을 좀 연구한 것뿐이죠. 발명이라고 해봤자 있는 그것으로 만든 것이지인데 없는 데서 만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특히 여기에 오신 분들이 젊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똑바로 알아서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목표를 바로 주고 공부해야 돼요. 셈, 함, 야벳인데 왜 셈을 먼저 말하지 않고 야벳 다음으로 셈이 나오느냐 이런 걸 연구를 해야 돼요. 셈의 역사는 뒤에 가서 상세하게 전개시키기 위해서 앞에서 함이나 야벳의 역사를 슬쩍 거론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왜 그러면은 야벳이나 함의 역사도 기록해 두었는가? 구원의 역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든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저지했다는 것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록해 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이렇게 변함없이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역대상 말씀을 이렇게 첫 시간 가지게 하시고 서론에 귀한 말씀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역대상하를 공부하면서 놀라운 구원사를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믿음이 더욱 충만케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행사에 친히 주장해 주시옵시고 좋은 날 기쁜 날 서로 사랑하는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